히브리서 11장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16명 가운데 첫 번째 등장하는 이 인물은 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벨. 근데 이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을 보면 전도서 1장 2절에 나오는 해 아래 새 것이 없으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할 때 그 헛됨이라는 같은 표기법입니다. 참 허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믿음의 16명 가운데 첫 번째 인물을 아브라함으로 좀 등장시켜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도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또 재물도 있었어요. 또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열국의 아버지예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복의 근원이에요. 그러면 아벨보다는 아브라함이 좀 믿음의 첫 주자로 등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성경은 분명하게 아벨을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벨에 대한 행적은요,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식 가운데에 첫 번째 자녀는 잘 아시다시피 이름을 가인이라고 졌죠. 가인. 이 가인이라는 뜻은요, 나의 소유, 내 새끼라는 뜻입니다. 가인이 장성하여서요, 어떤 직업을 갖게 되었냐면 땅을 가꾸며 일구며 아름다운 소산을 거두는 그런 귀한 직업을 갖게 됩니다. 그 반면에 이제 가인이 태어나고 둘째 아벨을 보게 되었는데 이 아벨은 태어날 때부터 좀 약하게 태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짧은 삶을 살겠구나, 너는 정말 인생이 덧없구나 하면서 이름을 아벨 헤벨이라고 짓지 않았겠습니까? 아벨에 대한 기대감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벨에게는 목축을 맡겼다, 양을 치는 직업을 맡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도 오늘날 우리의 정서에 보면 아유, 목축을 한다, 양을 키운다, 괜찮은 직업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이 당시는 아직까지 육식이 허락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창세기 9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동물을 먹을 수 있는 육식을 허용시키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벨 당시에는 이 양을 키운다는 것은 고기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그 양을 키워서 그 양의 털이라든지 가죽을 벗겨서 옷을 입거나 아니면 이불을 덮거나 아니면 그 가죽을 통하여 텐트를 짓는 그러한 목적으로 양을 키웠다는 것입니다. 가죽을 뜨기 위하여, 털을 깎아내기 위하여 양의 목에다가 칼을 찌르고 양의 배를 갈라서 가죽을 뜨는 그 작업이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피를 만지는 직업이에요. 그런 일을 아벨이 했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지냅니다. 그때 큰형 가인은 아주 당당한 모습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가족을 부양하고 우리 집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막중한 장자이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둘째 아벨은 드릴 것이 없어요. 큰 양을 드리자니 그것은 가죽으로 써야 됩니다. 어떤 제물을 드리냐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다. 그러니까 양의 첫 새끼라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이 아벨은 율법을 알았네? 하나님의 계명이 없었던 때예요. 아브라함 때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지 500년이 지났어. 출애굽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향할 때에 그때 비로소 주신 말씀이 율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벨은 이때 자기가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하나님의 계명을 깨달았어, 순종하는 마음으로 양을 드렸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양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자기에게 허락된 것, 건강한 양이야 아버지 거고 형 거고 어머니 거고 잡아서 가죽으로 써야 되고 또 옷으로 입어야 되고 하니까 잡을 수 없었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작은 새끼 한 마리를 잡아다가 하나님께 드리게 된 것이죠. 누가 봐도 가인의 제사는 화려했으며 그러나 반면 아벨은요, 외모도 초라하고 재물이라 갖다 바친 거 보니까 막 피가 절절 흐르고 있는 막 그런 재물, 또 어린 새끼 그 기름을 가지고 태우고 그 상황 가운데서 성경은 이상하게 가인의 제사와 가인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지 않고 아벨과 그 재물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재물과 아벨을 받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창세기 4장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벨은요,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 하나님이 나의 제사를 받고 계신 것,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의 모습을 다 흠양하고 계신 것을 확실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한번 따져보면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는요, 가인은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는, 정말 생명력이 없는, 영적인 능력이 없는 예배는 아무리 100번 1000번 드려도 받지 않지만, 믿음 있는 제사는 아무 것이 없다 할지라도 과부의 2랩돈처럼, 비록 내 삶 가운데 드릴 수 있는 것이 저 사람처럼 화려하고 풍부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11장에 아벨이 먼저 등장한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지 몰라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네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감당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그 작은 것이라도 마음을 다해서 드려라 라고 한다면 우리는 say yes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제사를, 그러한 삶을 받으시기 원하셔서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해 보니까 아벨을 먼저 기록하신 거예요. 근데 이 아벨은 이렇게 제사 한번 잘 지내고 나서 형의 시기심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들이했을 때 돌 맞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아벨이라고 이름 짓는 사람 없더라고요. 아들 낳으면 다윗, 모세, 솔로몬, 다니엘 많은데 아벨이라 이름 졌다가 돌 맞아 죽을까 봐. 그래서 아벨은요, 이 창세기에서 사라져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잊혀진 인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잊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어요. 이 아벨의 제사가 너무나 흐뭇한 나머지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2장을 통하여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지금 애굽을 벌하고 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 장자의 죽음의 저주가 찾아올 때 너희들 아벨의 제사를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어린 양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아니, 양이면 큰 양을 가지고 와야죠. 고기도 쓸 수 있고 털도 좋고 젖도 잘 나오고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출애굽기 12장 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어린 양을 준비하여서 무려 12장 3절 말씀해 보니까 4번이나 걸쳐서 어린 양, 흠없는 1년 된 수컷으로 준비하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아벨에 드렸던 제사를 주님께서 다시 리마인드 하시는 거. 리마인드. 아벨처럼 그렇게 한번 제사를 지내봐라고 주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아벨의 제사를 인정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실 때에 세례 요한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솔로몬처럼 1000번째 모든 것 자식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 없으면 저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건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시간, 귀한 시간, 마치 그 구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워 계신 것처럼 그 구유는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 마구간은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덮고 계신 그 강포는 준비할 수 있잖아요. 이 성탄의 계절, 이 대림절의 기간 동안에 정말 내 삶 가운데 가짜가 아니라 겉모습만 교회 다니고 겉모습만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목사다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